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지난 1월 미국의 의학협회 저널에 소개된 한 글이 있는데, 테드 캐트척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의대 교수가 쓴 글입니다. 바로 코로나 기간에 5만 명의 사람들을 실험을 하는데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두 그룹 모두에게 코로나 백신을 놓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 진짜 코로나 백신을 놓아주고 한쪽에는 가짜 백신, 물을 놓아주는 겁니다. 물론 참가자들에게 당신들은 모두 진짜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겁니다 라고 알려주고 백신 주사를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작용을 관찰해 봤더니 진짜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46% 정도가 두통, 피로감 이런 부작용을 호소했습니다. 진짜를 맞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가짜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도 무려 35%가량의 사람들이 똑같은 부작용을 호소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그래서 한 번 더 2차 접종을 실시합니다. 그랬더니 2차 접종은 더 심한 거예요. 이번에 진짜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무려 61%가 부작용을 호소했는데, 문제는 가짜 백신을 맞은 사람의 32%가 동일한 부작용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짜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12%는 온몸에 심각한 알러지, 두드러기 이런 중증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보고되는 거예요. 자, 가짜 백신을 맞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캐트척 교수님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 그룹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진짜를 맞든 가짜를 맞든 이미 주사를 맞기 전에 이거 맞으면 부작용이 있다는데, 이런 두려움, 불안, 걱정, 이것을 이미 심리적으로 가지고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진짜든 가짜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부작용이 몸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거 맞으면 부작용이 있다는데 맞아도 돼?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맞은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시선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의학에서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시보 효과라는 것은 어떤 치료 행위를 하는데 이미 환자가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좋은 의술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부작용 반응이 나와서 치료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태를 노시보 효과라고 해요. 근데 이 노시보 효과라는 게 치료 행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 참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늘 이렇게 그런 것을 감정적으로 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도전하면 실제로 그 사람이 일이 잘 안 됩니다. 또 남들은 다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데 나는 왜 매번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일이 꼬여? 이런 불안감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생각으로 일을 도전하면 실제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노시보 효과예요. 이건 어떤 이론이냐면,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는 거고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듯이 우리의 시선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지고 또 판단이 달라지고
결국 그래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라는 건요,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점에서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대단히 우리가 가슴에 새길 만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마지막까지 논쟁을 벌이시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걸 최후의 논쟁이라고 했는데, 이 논쟁에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기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시비를 걸어오고 또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이겼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기뻤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겼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너무나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애초부터 이 논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할 목적으로 논쟁을 하신 거지 이기려고 논쟁한 게 아닌데, 그들이 회개는 거부하고 변하진 않았는데 이겼다고 해서 예수님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들이 이런 거 경험하죠.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이 자녀가 계속해서 엇나가면 마지막에 부모가 진짜 강하게 질책하잖아요. 어디까지 가요? 그럴 거라면 두 번 다시 우리 보지 말자. 정말 그게 진짜 마음이죠. 부모가 정말 안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하고 싶은 마음을 전달하는 것.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언어가 아닌, 그동안은 별로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강도 높은 거침없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시지? 이렇게 우리가 다소 놀라울 정도의 강력한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 책망받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잘못했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자, 예수님은 오늘 2절부터 5절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계세요. 2절부터 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선 질책하는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 예수님이 질책하는 대상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거기에 누가 나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언급이 돼요. 근데 이상한 건 사두개인들이 언급이 안 돼요. 예수님이 당시에 책망하는 주요 대상 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렇게 그동안 혼을 내오셨는데 이 대목에서 사두개인이 언급이 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이쯤 되면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회개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반면에 아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언급하신 것은 그래도 사두개인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한참을 머물렀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세상 한복판에 어느 날 내 이름을 언급하시고, 아니 내 인생길을 가로막으시고, 나를 때때로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때로는 실패라고 하는 과정 속으로 나를 내모는 이유는 여전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듯이 내가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은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예 가망이 없으면 여러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고난과 환난으로 몰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터치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에 힘든 시간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아직도 기대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에 관여하심에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느냐,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은 그 옛날 모세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는 알지만 아는 만큼 실천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는 걸 자랑할 뿐이지, 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아, 내가 성경을 평생 연구한 사람이니까 나는 율법을 이만큼 잘 아는 전문가야, 이 많이 아는 걸 자랑할 뿐이지 아는 것을 가지고 실천하거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유독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직업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선생님은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가르치는 게 좋은 선생님이지, 지식만 아이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좋은 선생님 아니에요. 그건 직업적인 선생님이죠. 종교인도 마찬가지고요, 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면서 기사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는 새로운 개혁과 바른 것을,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직업의식이 발동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직업적으로, 전문성으로는 아주 잘하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삶으로 녹아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의 잘못을 뭐라고 지적하느냐? 사람들을 너무나 의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조목조목 너희들이 얼마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지를 지적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종교인들의 신분을 나타내거나 자신들의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습니다. 복장을. 그러면 원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미간에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해서 늘 말씀과 동행하라는 의미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 언젠가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옷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걸고 다니는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의미로 출발한 건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 장식에다가 마치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식으로 온 옷에다가 그런 치장을 많이 하는 게 유행처럼 번진 거예요. 속사람은 상관없이 겉만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치장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거룩하게 볼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치장에만 열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장식을 잔뜩 단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저런 옷을 입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항상 예우해주고 상석에 앉혀주고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에 살았던 삶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 현대인들을 이 말씀에 이렇게 비춰보면 이 말씀에 비춰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나의 모습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교인들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하는 행동을 비춰보면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샵 중에 하나가 명품을 렌탈해주는 업체들에게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플렉스예요. 폼나게 인생 뭐 있어? 그래서 자기를 예를 들어서 가방이나 뭐 신발이나 또는 뭐 옷 같은 거에 명품을 딱 입고서 남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명품을 살 돈이 없으니까 빌리는 거예요. 빌려가지고 사진만 찍고 다시 반납하는데 이게 그렇게 장사가 잘 된대. 여러분, 젊은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세대만 되면요, 사람들은 은근히 자식 자랑하죠. 우리 아들이 뭐 우리 딸이 뭐 이거 다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 세대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재산이 얼마나 있고 내 노후를 얼마나 준비했고 이런 걸 사람들은 뽐내고 싶어요. SNS를 보면요, 최근에는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나 또 젊은 사람 가운데도 자신의 건강미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어른들이 많아요. 뭐 헬스를 해가지고 몸을 쫙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사진에 인증해서 올리시는 분도 있고,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날씬한 몸을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분도 있고. 그뿐입니까? 모든 회사들이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광고 전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 광고 시장은 전쟁이거든요.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렇게 돋보이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으면 그건 그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선 큰 자산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과 내 가진 가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은 이건 죄가 아니에요. 뭐가 죄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여가면서,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해가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문제지,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 실체를 알면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겉에는 그럴싸한 옷을 입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사람들 앞에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빠지는 함정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빠지지 않고 혹 빠졌다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수님은 아주 기본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세요. 따라합시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오늘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굳이 남들에게 선생님, 지도자 이런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이치로 나가면 남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고 남들이 나를 그렇게 대접하는 게 세상에서는 당연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신경 쓰지 않아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 이게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 이외에는 다 도토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고,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그런 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은 아무리 대기업의 회장이어도 유명한 정치인, 내노라는 인기를 얻는 연예인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라는 거예요. 도토리. 여러분 도토리 키 재보셨어요? 도토리 키 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다 거기서 거긴데 그걸 왜 신경 쓰냐는 거예요. 대신에 나의 시선, 인간의 시선이 아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서 나를 낮추면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은요, 거대한 자연 앞에 서면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히말라야나 알프스, 정말 태평양을 건널 때 이럴 때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대자연 앞에만 서도 인간이 한낱 미물에 존재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는데, 우리가 자꾸 광활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날마다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잘나가고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더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니까 내가 대단해 보이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위에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고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엎드리는 사람을 일으켜서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꾸 세상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셔서 군중들이 미친 듯이 연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우린 다른 거 필요 없다.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 왕으로 모실 수 있다 그러면서 군중들이 거의 폭동 수준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흥분한 군중들을 쫓아내시고 조용히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니까 왕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시선을 사람에게 두고 인기에 두고 열광하는 군중들에게 뒀다면 으쓱해졌을 거예요. 교만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선을 사람에게, 세상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더니 세상 왕인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인 게 더 중요한 것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됐다고 우쭐하거나 거들먹거리지 않아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니까. 그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나도 사울 못지않은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시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어요 라는 고백으로 사는 게 축복이지. 사람들을 이겨보고 저 사람들보다 내가 군림하고 그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것을 짜내가지고 사는 행복으로,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부로, 그것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건 치졸한 거고요. 그건 성공이 아니고요,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성공하는 거. 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는 시선, 그것이 우리의 시선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신 예수님이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과 함께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냉소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조금도 예수님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바위덩어리 같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화 있을진저 라는 7번의 선언과 함께, 그러니까 이쯤 되면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도 거부하고 하나님도 우습게 보고 자신들의 죄를 버리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최종 결말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그게 33절부터 35절에 나오는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읽어도 돼. 그냥 마음에 좀 울적함이 있거나 뭐 기분 나쁜 사람들은 이거 아주 세게 읽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욕을 합법적으로 아주 그냥 맛깔나게 할 수 있어. 읽어보세요. 시작. 아주 하라니까 그냥 새끼들아 막 그러면서. 너무 냉소적인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거침없는, 아니 어떻게 이런 표현, 거친 표현을 예수님이 쓰실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을까? 어떻게 그 입에서 예수님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강아지 새끼들아 뭐 그러면서 그냥 거침없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아이고 예수님도 화나니까 그렇게 막 욕하는데, 아이고 난 예수님 보니까 뭐 욕해도 되네, 이놈의 새끼들 저놈의 새끼들 막 그러면서 이거 보면서 그렇게 은혜가 돼가지고 가는 데마다 욕을 하고 살아요. 특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뭐 예수님이 뭐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그죠? 굉장히 강도가 높은 표현들을 막 쏟아냈어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거칠고 강도 높은 욕설까지 동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뜻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소리만 가지고 판단하면 예수님도 욕하셨네 이렇게 말하지만 왜 그런 거친 표현과 분노가 섞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걸 알려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봐야 돼요. 그게 37절, 38절에 나와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방금 전까지 도끼를 품고 독서를 거침없이 퍼부어댔던 예수님께서 뭘 해요?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긴 한숨을 쉬시면서 탄식에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얼마나 불렀느냐.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는 소리를 외면하고 너희들이 거부했으니 이제 너희들이 곧 심판을 받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거친 표현이 나왔던 것은 그 마음이 너무 다급하고 너무 간절하고 이렇게 두면 안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조금 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을 너무나 간절하게 표현하다 보니 그런 거친 표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하신 뒤 40년 뒤에 현실이 됩니다. 주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말죠. 그래서 모든 게 파괴됩니다. 이때 죽은 사람의 숫자만 1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9만 7천 명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서기관과 바리새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성전이 흔적도 없이 무너집니다. 이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써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끝까지 안 들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마지막에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끝까지 말 안 듣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럴 거예요. 니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내가 그렇게까지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말을 안 들었으니 책임은 너희들한테 있으니 잘 해봐라. 약간은 빈정되게 말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최선을 다했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뭘 보여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주는 거예요.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망하는 세상이 예수님으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마지막 눈물과 안타까운 모든 마음의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외치시지만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긍휼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늘 긍휼의 시선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될 시선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을 쑤시고 상처에 소금을 치고 나를 너무 괴롭히는 미운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거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러고요, 자식들이 그러고요, 가까운 친구나 동료가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요, 저 멀리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나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걸 사람이 못 참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의 시선으로 보라. 이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스데반이 그 순간 자기를 죽이는 그 순교시키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을 안고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처럼 내가 정말 미워 견딜 수 없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기도 주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 사람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시선을 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긍휼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 은혜가, 은총이 우리에게 덧입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나온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우리 가슴에서 버리면 안 돼요.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며 바라보자. 예수님은 항상 오르신 분입니다. 그 늘 오르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셔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